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입만 열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고 있으니까 23장 25절에서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예언을 하는 장소를 바꾸면 신의 마음도 바뀌리라는 생각하여서 27절에서 바알의 또 다른 본거지인 부올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는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이 통하리라고 생각했었지요. 이교신앙은 주로 나의 노력과 정성과 재정적 투자에 의하여 신이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런저런 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이나 수고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적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발락은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몰랐기에 자신의 꾀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나도 발락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경험했다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발락은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인 바알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몰랐지요. 바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란 것도 사실 발락은 몰랐던 것입니다. 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거짓신을 향한 우상 숭배는 내 뜻에 신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신앙이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 신앙의 모습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압의 왕 발락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선지자 발람도 발락과 같이 나름 자기 신앙의 기교와 갖은 재주를 부리며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발람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발람이 자기의 기교와 술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데 이 모습을 24장 1절에서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술수를 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발람은 지난 2번에 걸쳐서는 발락이 있는 곳을 떠나 자기만의 장소에서 자신의 점괘와 술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보았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조차도 이용하셔서 자신과 발락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발람은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고 2절에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기 술수를 버리고 그의 낯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진영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2절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칭한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그의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광야에서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탁월한 영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발람은 자신이 눈이 멀어서 이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보게 되니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에 침향목과 백향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나라의 미래와 내적 모습은 물이 풍부하고 식물도 풍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흥황하는 나라이며 들소처럼 힘도 세고 사자처럼 강한 민족이라고 발람은 모압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의 실상은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인생이고 가장 강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가의 수목이 우거지듯 풍부하고 들소처럼 힘도 세고 사자처럼 강한 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